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 해라. 잠은 8시에 자야 된다. 그래야 잠자는 동안에 위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잠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라. 어느 의사분이 장수 비결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사분의 가르친 대로 하려면은 제 생각이에요. 모든 직장인은 사표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인이 오후 5시에 저녁밥 먹겠습니까? 어느 직장인이 저녁 8시에 잠자리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라. 이것이 그 의사 선생님의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이지만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고작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점과 같은 아주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죽으면 다 썩어질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 아닙니까? 죽으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올인한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친 후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셨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 요양소에는 입소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강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서 목사님께서 명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해 가지고 그 방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참석한 사람을 보니까 목사님을 포함해서 남자 청년 1명하고 여자 청년 1명하고 또 중년 부인 이렇게 모두 4명이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녀 청년하고 중년 부인은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께서는 뒷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강사가 여성분이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는 3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목사님 앞자리에 세 분이 앉았는데 세 사람 다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 강사가 남자 청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너 대답 안 하면 안 돼. 이런 표정으로 그 청년에게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자 청년이 말하기를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강사가 옆에 있는 여성 청년에게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해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년 부인에게 강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공기 좋은 숲속을 트레킹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가 뒷줄에 있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제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느낄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답하신 내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느낄 때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하신 그 목사님의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은요 몇십 년 전에 이 땅을 살던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도 닿지 못할 거리를 지금은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타고 출퇴근합니다. IT 기기의 개발이 발달해가지고 수십 년 전에는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처리해야 될 일을 요즘은 혼자서 일합니다.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은 끝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한두 개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 그 삶이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거나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이 아닌 것을 답인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젊은 청년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가 더 많습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끝없는 여정이 인생입니다. 그 남자 청년이 일이 잘 풀릴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청년은 어쩌면 평생 불행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여성 청년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돈은 있는데 맛있는 것은 옆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병원에 신방 가보십시오. 돈이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문병원 온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한 숟갈 한 젓가락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여성 청년이 그런 형편을 만든다 그러면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중년 부인은 공기 좋은 숲을 트레킹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남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좀 출타를 했는데 내비를 킬 때마다 바깥 미세먼지가 심하니 창문을 열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남해도 예외가 아니지만 서울은요 중북발 미세먼지로 황사 때문에 일주일 동안 창문을 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 좋은 숲속에서 트레킹 해야 행복한 여자가 서울에 산다면 일주일 동안 창문도 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공기가 좋은 숲속을 트레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면 트레킹 할 수 있습니까? 병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육체는 쇠퇴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지 않아도 트레킹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트레킹을 하지 못할 몸이 될 때 여러분, 항운처럼 아름다워야 할 그 여인의 말년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저는 오늘 있다가 내일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은 그 목사님 말씀처럼 내 삶의 절대적인 의미 속에 둥지를 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교회를 대적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까지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길 위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 위에서 바울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그가 혼자 있었다고 하면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길 위에는요,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은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바울 한 사람을 집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일행 중에 바울이 가장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연행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그 체포영장을 바울이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 한 명을 핀셋으로 집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잘났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어떤 행동을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온 세상이 흑암에 묻혀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행들 가운데 자기만 하나님이 뽑아내셨다. 이게 바울이 얻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바울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로, 그 결박과 환난의 길로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선택하실 때부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복 선언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967년도에 남해군 이동면 총리 마을에 12명의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12명의 남자아이 가운데 딱 한 사람, 생후 6개월 만에 저를 소아마비 장애인 되게 하시고, 고2 때 저희 큰 누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김충희 형제는 결혼도 못할 거라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를 위해서 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3살 때 여러분 의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왼쪽 무릎을 다쳐서 장애인이 된 길 동자를 강명시로 이사가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는 건물의 교회에 출석하게 하셔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제 아내가 되게 하셔서 제가 졸업하는 후에 여러분 장애인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김충효를 선택하시고 김충효를 사랑하시고 김충효를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셨다는 고백이 오늘 김충효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안 이상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삶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삶 외에 이 세상 무엇이 저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주님, 38년 전 큰 누나를 통해서 저를 핀셋으로 집어내시고 제 아내와 결혼하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만 해주시고 내팽겨 두셨다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서 대형 승용차 타고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산다 한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텐데 결국은 썩고 말 삶일 텐데 그런 삶에 억만금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하찮은 삶으로 끝나버릴 제 인생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행복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주님께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비난이 모함이 온다 할지라도 비켜가지 않게 하소서. 내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이 그 어느 날 제 앞에 죽음이 뜨북뜨북 이렇게 걸어올 때 제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게 예배해 두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울처럼 행복함으로 고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불행의 덫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기 좋은 숲속을 트레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황혼 시절,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삶의 의미 속에서 둥지를 텄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믿습니까? 그 절대적인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올바른 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둥지를 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누릴 행복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앞으로 두둑두둑 걸어올 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다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행복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송경민 씨가 형제가 작곡을 한 건데 오늘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악보를 받으면 여러분 악보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찬양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